그 메저리 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 문단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갈급함이 있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 굶주린 동물의 외양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뱃속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성적이고 세상적이며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갈급함은 배고픔, 가난에서 옵니다. 시 카레터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난은 보편적이며 인간은 가난의 화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의 가난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정한 계층에게만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가난의 화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거 가난이라고 했을 때 빵이 부족하다든지 또 돈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물질적인 가난을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은 이 빵만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난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되고 또 생명의 결핍이 또 생의 무의미와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돌려보내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 고갈은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그 영적 고갈을 거치장으로 외형적으로 자꾸 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빵만을 요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실존 자체가 전체가 다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결핍을 스스로 느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고 그 갈급함이 이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보다는 그 인간 실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을 갖게 하면서 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갈급함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고 파멸로 인도하기보다도 오히려 이런 갈급함과 배고픔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하나의 그 표식, 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인간 존재의 결핍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그 영혼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 존재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어떤 그 영혼의 차원에서만 그것을 우리가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평생 깨닫지 못할 때는 현실의 차원에서 그 갈급함을, 존재 깊은 곳에서 요구되는 배고픔을 현실에서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깨닫고 감지하고 그 차원을 바꾸어서 그 문제를 찾을 때는 그러한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우리 존재의 그 결핍, 갈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이요, 육적이요, 물질적이요, 정력적이요, 그런 삶을 가진 그 삶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현실에서 육적인 것만으로 살 수 없는 하나의 육과 영적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희망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어떤 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23편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시간적으로는 우리 시대와는 너무 동떨어진 먼 옛날에 쓰여진 시입니다. 문화도 많이 동떨어져 있고 과학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원시적인 시대에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주의 깊게 반복해서 읽어보면은 여기에 오늘 우리들이 찾고 있는 중요한 물음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서의 위대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시인 자신이 인생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생의 어두운 경험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인이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경험한 어두운 경험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존재의 결핍입니다. 갈급함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늘 직면하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내적 자존감의 문제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생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된 것은 그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의 생의 문제 상황에서 만나면서부터 해답을 얻어가게 됩니다. 전혀 이 세상의 육적인 차원이 아닌 그 영적 차원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눈에 보이는 이면에 계시는 그 어떤 실제자와의 만남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게 됩니다. 이 시편은 이 시인이 한순간에 어떠한 그 집회에서 갑자기 모든 걸 해결했다기보다는 그의 인생의 도상에서 오랜 시간을 걸어가면서 그때 얻어지는 생의 절실한 그런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얻어지는 해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존재의 결핍이라는 생의 경험에서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말은 이게 역으로 하면은 나에게는 부족이 상당히 많았다. 이 결핍이 상당히 심했다. 그걸 말해줍니다. 인생의 도상에서 많은 도전에 부딪히고
생의 고난과 염려에서 올 때를 통해서 늘 느끼는 것은 그 생의 결핍, 이 세상 것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결핍이 있었다. 그 이면의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면의 것을 읽어낼 수가 있다. 시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만남에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족은 영적이요 정신적인 자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쉴만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쉴만한 물가는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늘 생을 고갈시키고 의미가 바닥나게 만들고 목적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때때로 하나님은 그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영혼을 소생시켜서 새로운 의미를 붙어잡게 하고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하곤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는 자족을 느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장소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것이 비록 산이건 회당이건 가정이건 사막이건 어디건 간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그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자족의 상태를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시인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결단한 어떤 그 인간적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다시 세워주신다. 거기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그 자족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좀 더 생의 어두운 경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인이 인생의 도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생의 위기, 실패, 질병과 같은 그런 위기에서 언제나 공통적으로 그가 맞닥뜨리는 것은 죽음의 문제군 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이 죽음은 저와 상관이 없이 먼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명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자를 저에게 보내곤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큰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이 죽음은 언제나 제 생명과 함께 공존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죽음이 함께 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게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으로 제 영혼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었다든가 질병 가운데 있다든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죽음이 매우 뚜렷한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곤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함께 나의 생명과 함께 공존해 있구나.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 죽음이 극복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인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생의 위기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과 함께 그에게 찾아온 것은 단절과 외로움입니다. 그의 부모, 형제, 사랑하는 사람, 친구, 또 그가 아끼고 또 애지중지하면서 간직했던 모든 소유들, 그 누구도 그와 동행해 줄 수 없고 그것을 죽음의 순간에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그러한 그 죽음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그가 경험한 그 죽음과 동시에 경험한 그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누구도 그와 동행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소유했던 것들을 다 놓아야 하는 그 순간인데 말이죠. 심지어는 이 몸뚱이까지 놔둬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그러나 그와 함께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를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죽음이 조금 더 그의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의 삶을 흐트러뜨릴 수 없다고 하는 걸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저주스러운 것이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그 신비가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인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자기 잔을 넘치게 따라주시는 분으로서, 즉 그의 자존감을 확립해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옛날 히브리 문화적 전통에 주인이 초대한 손님들 가운데 그 손님을 불러내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의 잔에 포도주를 넘치게 따라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관습은 그 손님에 대한 최상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본문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이 인생의 도상을 걸어갈 때 그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존감의 그 바탕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는 것. 명예를 가졌을 때 생겨지는 어떠한 자존감이나 우월감은 그거는 매우 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해서 좀 우월감을 갖는 것, 그런 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고 내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권력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학교에서 좀 바닥을 긁더라도 말이죠. 남보다 좀 못생겼더라도, 집이 좀 남보다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존감, 늘 당당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해 줍니다. 그런 것을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시인 자신이 고상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강건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받곤 합니다. 그리고 삶의 깊은 안정을 되찾곤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진 시인의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열등감도 많았고 또 외적으로 제 자존감을 세울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임시 가문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선조가 없겠는가 생각하다가 임꺽정을 골라냈겠습니다. 나는 임꺽정의 후예다. 그런 걸로 한번 서보려고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그 노씨, 전씨 그런 사람 다 대통령도 됐는데 우리 임시 가문에는 훌륭한 사람이 없는가?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있다고. 누구냐? 그 임꺽정 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한 분 앞에 설 때마다 늘 그분을 통해서 비춰지는 저의 모습은 늘 긍정적, 저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곤 했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열등감도 많고 늘 남과 비교해서 나은 것도 없고 가정 환경도 별로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학교 성적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앞에 늘 설 때 그 어머니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사랑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저의 모습은 얘야 너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한단다.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쳤다. 내가 지금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 어머니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아주 긍정적인 거울인데 그 긍정적인 거울이라는 게 어머니가 사랑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앞에 섰을 때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은 찌질이 못난 놈, 배추밭에서 주워온 놈, 다리에서 주워온 놈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실 찌질이 못났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게 생겼지만 어릴 때는 정말 형편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 늘 비춰진 그 얼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제가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고 경쟁의 삶 속에서 내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곤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 대목에서 그러한 그 심리적인 것을 읽어냈어요. 이 본문에서. 그 상당히 저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옛날 고문서와 같은 이런 본문에서 그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바로 시인이 그걸 경험했어요. 이 시인은 그러한 거룩한 경험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거룩한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자신을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평생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건 보통 굉장한 그 믿음입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 그것을 말하죠. 오직 여호와 앞에서만 내 존재의 가치가 밝혀진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만 내가 모든 허구적인 것이 다 허구적인 것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내 가치를 거기서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가레토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가난이라는 바로 이 샛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샛길이라고 가난을 샛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시인은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 샛길로 물질적 가난이 아니고 그 영적 차원이라고 하는 영적 차원의 가난이라고 하는 그 샛길로 그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신비가 있다 그겁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가난이 무슨 복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가난에 숨겨진 신비를 얘기를 합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가난 그 자체 외형만 봅니다. 화려한 것 좋아하고 높은 것 좋아하고 큰 것 좋아하고 외형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걸 보질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신비가 없어요. 허무무의미 인간을 타락시키는 요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함을 느끼는 자, 복이 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가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의 결핍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새끼를 마련하지 못합니다. 새끼를 마련하지 못해요. 그 새끼는 우선 그것을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기를 자꾸 속이고 다른 것으로 치장을 해버리고 숨기고 자기 자신을 그거와 다른 인위적인 허세의 상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할 때는 새끼리 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존재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해도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난은 매우 축복인데 말이죠. 근데 그 가난에는 이 축복이 되려면 그 새끼리 나야 돼요. 새끼리 나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 새끼를 이용하셨어요. 평탄 대로, 큰 호텔, 굉장히 팡파라가 울리고 축포가 터지는 그런 걸로 오시지 않고 아주 좁은 길, 아주 낮은 천한 길, 정말 가난한 자리로 새길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역사의 그 새길로 들어오셔서 아주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있는 새끼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새끼리 필요해요. 그 새끼는 겸손입니다. 제가 이 공동체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첫 주, 둘째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결핍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이 결핍을 채워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여 오시옵소서. 내 존재에 들어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할 때만 그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가난의 신비를 깨달으면서 그 신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화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 분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실존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결혼을 위해서도 찾을 수 있을 거고 어떤 진급을 하기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은 이 시인이 말해주는 하나님은 그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는가? 그가 왜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의 시간까지에서도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인이 말해주는 건 하나님은 내 존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나는 이분이 없이는 못 산다. 그겁니다. 이분이 없이는 그 가난이 너무 심해서 말이죠. 가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말이죠. 아까 서두의 글대로
몇 끼 굶은 큰 짐승 보십시오. 털이 부르르하고 눈도 멀쩡하고 겉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런 삶을 거절한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못 살겠다 말이지. 그것까지는 못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내 선한 목자로 평생 모시고 살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표상이 건강한 표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내 출세의 길을 늘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상은, 그런 이미지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곧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까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 속에서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서는 자기 중심 속에서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아주 객관성 있는 저 영원의 차원 속에서 우리의 새끼를 통해서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줍니다. 비바람이 불고 실패하고 대학을 떨어져도 원하는 소원이 안 되더라도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놓칠 수 없노라. 모든 것이 없더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밭에 무화과가 없고 창고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겠노라. 그게 이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으로 사는 방법, 그걸 말해 줍니다. 바로 이 시인이 말해주는 것은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그걸 말해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그분은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로 건너갈 때 유일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에게를 늘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요, 내가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와 공간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개입하시고 이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시키거나 초인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갈급함이 있는 현실에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쉴 수 있는 곳으로, 의의 길로,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화려한 문화적인 이 타락된 문화의 껍질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아보려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풍족한, 어느 시대보다도 풍족한 시대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다시 먹고 마시는 것이 결핍이 되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문화가 어느 정도 문화적 수준이 형성된 그런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통의 문제라는 건 뭡니까? 역시 그 내면의 문제입니다. 결핍, 고갈, 뭐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허세를 만들어내게 하고 허구를 붙잡게 만들고 비생명적인 요인을 자꾸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현대인들이 매우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마약에 넘어가게 되고 쉽게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 쉽게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갈급함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결핍과 갈급함을 사탄은 100%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거기에 신비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샛길을 늘 마련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늘 새롭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왜 당신이 예수를 믿어 말이죠. 왜 철야도 하고 새벽에도 가고 뭐 부흥에도 가고 양평에 2시간 3시간 걸려서 가고 여러분은 돈을 내면서 오지만 난 돈 받고 합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만 돈 내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 당신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그 자체가 나로서는 신기하외다. 뭘로 사시오? 먼저 대답해 보시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뭘로 사시오? 물 먹고 살지요? 뭐 그렇게 써요? 밥 먹고 살지요? 뭐 비타민 먹고 살지요?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살아. 그게 뭡니까? 나와 보십시오. 양평에 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어디에라도 거기 가보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어. 그걸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언자 아모스의 말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는 기갈이요 메마름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더 만나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와 인연이 끊어질까 봐 무척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까 봐 매우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의 양상을 보게 하시고 이 진정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무엇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삼고 끝까지 인생의 행로를 가게 하시고 또 이 현실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로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공동체 예배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교제 가운데서 또 사귐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신 형제 자매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고상함과 아름다움과 자랑스러움을 늘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오는 삶의 윤택함과 풍성함이 무엇임을 늘 바르게 이해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정에 늘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가정으로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주일에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고 평생 우리의 인생의 도상에서 우리가 함께 하실 분이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서 저 영원한 곳으로까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늘 새로운 이해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깊은 신뢰감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그 신비를 조금씩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풍랑과 고난과 바람이 불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의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성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정원의 훌륭한 정원사로서의 사역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노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국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지혜롭게 하시고 그가 이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지도력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민족의 정당의 갈등, 지역의 갈등으로 오는 분쟁, 분열, 아픔, 되풀이되는 정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공무원들과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저희 동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저희들은 떨어져 있지만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깊은 연민의 정을 가끔 저희들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 땅 위에 생명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평화의 질서를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이 다시 소생함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생명을 고갈시키고 죽이고 모든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는 그 모든 어두움의 세력, 악의 세력을 추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능력으로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도모와 그들의 이상이 모두 다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허락된 이 순간순간의 귀한 축복의 자리들을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좋은 은총의 시간과 환경을 늘 선용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마감합니다.